5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발락이 650km나 떨어져 있는 발람에게 요청을 하러 보내죠.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와라. 그런데 발람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락이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하고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발람을 더 높이 대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한 가지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겁니다. 당신이 못하겠다고 한 이유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발락이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면 발락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셨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보내는 거예요. 발람을 더 높여줌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유혹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딱 그거 한 가지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되게 솔깃합니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안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람의 모습을 좀 보면 먼저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내게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18절 이후로는 발람의 마음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발람의 마음이 어땠냐면 당신이 가진 은금을 나한테 가득히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고 나는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첫 번째, 당신이 어떤 것을 나에게 조건을 좋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 거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발락이 보낸 더 존귀한 고관들이 한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이 자기가 말은 뱉었지만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아 그래 이거 딱 한 번인데 이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요것만 하면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벌 수 없는 큰 금액의 돈을 내가 벌 수 있는데 이게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여기 가지 말고 대신 가지 말고 하루만 더 여기 계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에서 지금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밤 발람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함께 가라. 단 조건은 내가 하는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랑 달라졌죠. 발람이 그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보냈던 고관들과 신하들은 굉장히 신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출발을 합니다. 21절, 22절, 24절까지 읽읍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런데 조건은 내가 하라는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발람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면 그가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나야죠. 분명히 2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죠?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케이, 오늘은 노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2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발람이 지금 모압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의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귀가 지금 볼 수 있게 등장을 하잖아요. 본인은 못 보지만 사실은 둘 다 볼 수 없게 해서 그냥 단칼에 끝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절과 20절에서 18절에 했던 첫 번째 생각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돌아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가는 길에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 거죠. 만약에 가라고 했으면 그냥 놔뒀겠죠. 막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막은 걸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님이 내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요건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발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거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한 말씀과 이 아침에 한 말씀이 서로 다른 분. 그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인 거예요? 변덕스러운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 18절에 있는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가지 않겠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전 1차 때 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2차 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잖아요. 노를 했지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걸 영성에서는 제1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바닥에 지갑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지갑이 하나 딱 떨어진 걸 본 거죠.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다니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저 지갑이네. 누가 떨어뜨렸지? 내 건 아닌데 저거 어떡하지?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번째 생각이 지나가고 나서 그걸 딱 주워 들었는데 그 다음 생각이 오죠. 이거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변질되어져 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처음 들었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순종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발람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했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욕구보다 사람은 어떤 욕구가 더 크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제시했던 것, 난 당신을 더 높이 대우할 겁니다. 난 당신에게 더 많은 은금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발람의 머릿속에서 계속 회오리 치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발람의 욕망으로 표출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하기 원하는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발람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내 욕망에 대한 순종의 욕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욕구보다 훨씬 크다. 이걸 갈라디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공존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훨씬 더 큰 거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 생각,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믿기로 결정했고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헌신하기로 결정했고 섬기기로 결정을 해도 잠깐 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결정, 순종하지 않는 결정, 헌신하지 않는 결정,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결정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발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막으시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발람은 계속해서 채찍질해서 전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숨다가 포도원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담이 쳐져 있는 막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나귀에 타고 있는 발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23절부터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합니다. 3번. 발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귀를 앞으로 전진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을 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죠. 욕망이 눈을 가리면 눈앞에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욕망이 귀를 닫으면 내 마음의 소리가 훨씬 더 커져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멈춰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준 발람의 모습이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어제 본문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좋은 조건을 한번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준다니까 지금 발람의 생각이 바뀐 거죠. 처음엔 그래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래야 돼 라는 걸로 확장되고 굳어진 거죠. 욕망이라는 건 이래요. 처음엔 내가 그 욕망을 잡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는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볼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들을 수 없게 되죠.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울타리를 넘어버리면 욕망이 되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인데, 지금 본문에 있는 이 발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이런 발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죠. 나귀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황이겠죠. 그럼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 되잖아요. 이게 뭔 일이지?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너 왜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다. 자기 주장만 하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자기와 하나님의 상황인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발람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있으면 너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자기 상황이라는 걸 지금 누가 몰라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이 본문 속에 나귀와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주인은 그냥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저버리는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본인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거울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하실까요? 살리고 싶거든요. 발람을 해코지하거나 발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발람에게 깨닫게 해서 발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발람도 하나님은 건져내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살려내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그런데 발람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인가? 내 욕망을 향해 달릴 때도 우린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지. 근데 사실 그거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다면 이렇게 막으실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함께 다 나누었지만 이걸 좀 적용하고 싶어요. 나는 계속해서 변질되는 내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인가?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나는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발람을 멈춰 세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배려하심을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